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12장 14절 한 절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이 신앙은 관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은 인격이다. 신앙은 관계다. 신앙은 감동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새겨 들으셔서 그렇구나, 그 말이구나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서 두 돌판에 기록해 준 첫째 돌판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느냐를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돌판이 사람들이라면 나하고 가까운 분도 있고 먼 분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함축해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해 준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린 배신이었고 하나님의 계약을 어겨버린 거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다 엉켜버렸습니다. 땅들이 저주해서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전부 관계가 흔들려버렸어요. 이 관계 복구를 시키려고, 관계 회복을 다시 시키려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이 엉켜버린 원수된 불목된 이 관계 원상복귀시키는 이것을 화목이라 그래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끊어졌던, 차단됐던 이것이 재연결이 된, 이 연결을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이 관계 회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이제는 깨닫고 터득을 해야 돼요. 정말 성경의 원리를 터득을 해서 진리를 알아가지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의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무엇가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원리를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그걸 알아야 관계가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얻을 것이, 문을 두드려 열리리라. 다 해준다, 다 해준다, 다 해준다. 사람들은 전부 이것만 가르치고 이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욥기도 청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해준다. 이랬는데 성경 구절 만들어가 액잡하는 사람들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너무 좋거든. 지금 내 출발은 초라하지만은 내 장래가 심히 창대해지는 축복 준다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 요절 사놓으면 전부 그 가게마다 믿는 성도들 가게에 가보면 그 요절 붙여놨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등신 중에 등신들이에요. 그거는 몰라도 하나님 해주셔. 까먹어도 하나님 해주셔.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네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고 정직한 거 이거 해라. 이거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이거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해줘.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건 안 해도 되고 영심, 호기심으로 탐심으로 시작 미약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설교도 이것만 하고 할라거들랑 심히 창대해질 수 있는 그 조건 충족을 네가 해라. 성도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준다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주는 하나님의 역할이요.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역할은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욥기 8장 그 앞에 봐요. 거기 있지. 또 구하라 준다 찾으라 얻는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하니까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문을 두드리마다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노. 그걸 구하는 거 찾는 거 문을 뜨는 거 다 해결되고 다 얻고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거들랑 그러므로 그 조건 단서가 붙어서 그러므로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거든.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로 말은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원리고 선지자라는 말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들을 세워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남에게 그러니까 전부 해석을 남은 사람과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을 앞에 구절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남이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이에요. 내 주체가 아니라 객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남이라 하면 무슨 무관한 남남 이런 남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거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싶거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부터 해라 이 말입니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구하라 준다 찾으라 한다 문을 두드리라 이것만 가르치면 이게 전부 교인을 소경 만드는 거야. 조건을 가르쳐 줘야죠. 조건을. 그 약속 조건이 충족돼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 복줄 하나님 이야기만 해놓고 있어. 성도들이 해야 될 건 안 가르친다.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게 관계잖아요. 관계. 외교상의 말입니다. 그 상대 나라의 수반이 정상이 온다고 하면은 사전에 할 수 있는 대로는 그 전부 정보를 다 수입해가 그 정상 외국 정상이 기호가 뭔지 취미가 뭔지 그분이 머무는 그 숙소에다가 분재도 몇 억짜리 분재를 그 며칠 갖다 놓고 서예 글씨도 말입니다. 최고의 그 명필가의 설교를 그 며칠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다가 주고 빌려다 놓습니다. 그래 그림도요 몇 억짜리를 갖다가 걸어 놓습니다. 며칠 있다가 가는 그 방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잖아요.
예우를 그래 할 줄 알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우를 막 깡통이라. 하나님을 막대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 예? 막대해 하나님을. 그래 놓고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 우선으로 기도하는 이거 양보 안 하고, 예? 문 열어놓고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하라는 걸 옴짝달싹, 예? 만일 느부갓네살이여, 왕자도 안 붙여, 느부갓네살이여, 만일 그럴 것이면 당신 말하는 대로 그래 우리를 불못불에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이 불못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밀당을 못해. 밀고 땡기고 할 게 없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려. 더 뭐 좀 생각해보고요 뭐 이런 거 없어.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 뭐 속된 말로 남자가 연애하는 청년들이 여자 하나 꼬실라 해도 남자 하나 꼬실라 해도 그 상대방을 알아야 그걸 연애도 할 줄 알잖아. 그렇잖아요. 예? 텅텅 엉뚱한 소리 하면 아이고 재미없어. 기분 나빠하고 가버리지. 생하고 가버리지. 누가 그런 인간 만나주겠어. 그래도 사람을 그래도 꼬실 줄이라도 알아야 관계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관계를 너무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할 줄 몰라. 예. 그래서 이걸 좀 이래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관계를 바로 해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섭섭해하는 게 뭔가?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천리말리 나를 멀리 떠나실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아가새는 노루와 사슴 같다. 사슴과 노루는요,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부스럭거리면 냅다 뗍니다. 뛰어가지고는 산대밖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무슨 소리였는가 뒤를 돌아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고 봐. 자 뛰어가지고 멀리 가가 뭐였지 하고 돌아보는 게 노루와 사슴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얼른 우리를 피해버려. 경찰서장이 정부를 받고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노름을 하고 있어. 그럼 어쩌겠어요? 당장 수갑 채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수갑을 채우기 싫으니까 어서 그 자리를 피하고 미리 사전에 떠들썩 해가 도망갈 기회를 준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관계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삐걱했던, 단절됐던 관계를 연결시켜 놓은 것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진노를 풀고,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였는데,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셨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아빠 하던 그와 같은 꽃 같은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입장과 소속을 우리에게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우리가 이 양면인데 잘못하면 거룩하다가 따지면 자꾸 양파 껍질을 뺏겨내면 나중에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화평 이거만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이래도 뭐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면 나중에 그게 전부 썩어버립니다. 타락돼 버린 거예요.
구별이 없어. 거룩이 없어. 이래서 화평과 거룩, 거룩과 화평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벽돌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 않습니까? 벽돌은 육면체, 반듯한 면이 육면체. 전후, 상하, 좌우. 나는 전후를 선배, 후배, 상하를 위로 하나님, 아래로 피조물, 좌우를 나보다 나쁜, 나보다 선한, 왼쪽은 나보다 나쁜 악한, 오른쪽은 나보다 의로운, 이런 모든 관계, 신인관계, 인인관계, 모든 관계를 면이 있다는 것은 접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되고 안 되는 게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벽돌은 뭐가 있죠? 벽돌은 50개, 100개도 이어나갈 수 있어요. 벽돌은 2중, 3중 벽돌도 쌓을 수 있어요. 벽돌은 높이도 1칸, 2칸, 3칸, 4칸, 100칸도 쌓을 수 있어요. 둥글둥글한 돌은 못 샀습니다. 못 견디래. 면이 있고 뭐가 분명하니까 얼마든지 쌓을 수 있어요. 집을 지어갈 수 있어요. 이게 화평과 면은 화평이고 모는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성경을 한 곳 찾아서 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요. 거룩과 화평, 화평과 거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같이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두려워 떨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앞에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들고도 그분 앞에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이게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봅니다. 사사기 19장을 가서 봅시다. 사사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구약 39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래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를 데리러 갑니다. 이제 이게 이 사건의 시작인데 19장, 20장, 28장, 21장, 3장을 이 한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길게 다루어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시골 촌에 있던 레위 사람이 첩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첩이 좀 부정하고 말썽꾸러기 여자예요. 이 여자가 그만 또 죄를 저질고는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에 가버렸어. 그러니까 한 넉 달 동안 안 오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이 여자를 데리러 이제 처갓집을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여자를 데리러 갔는데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이 자기 딸을 생각해서 이 사위를 얼마나 그 후대를 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그 후대를 하면서 갈라니까 또 붙들고 하루만 더 자고 가라, 하루만 더 묵고 가라 이러면서 붙들고 가지고 한 닷새 지나도록 놔주자는데 일하다가 안 됐다 싶어서 이제 늦었지만은 닷새째 될 때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이래 오다가 여부스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래 지나는데 해가 저물었어. 해는 저물었고 보니까 어디 유수 갈 데가 없어 보니까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여부스 지역에 유수 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이래 오도가도 못하고 짤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노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거기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랬는데 이 노인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저 에브라 산지에서
이제 살다가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 고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면. 이래서 이 노인을 만났는데 이 노인이 이제 어디 가는 분이냐. 참 제가 유숙을 해야 되는데 숙박을 못 청하고 어중간하게 이랬습니다 하니까 걱정 마라 말이지. 우리 내 집 있는 곳에 왔으니까 내 탐책이다. 내 부담이고 내 책임이다 하면서 자기 집으로 켜고 친절하게 이제 모셔가는 거예요. 나귀와 이제 이 첩 아내와 이 남자가 갔으니까 이제 아주 나귀도 먹을 걸 주고 씻을 물도 주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그 이제 기부와 마을에 꽉 퍼졌어요. 퍼지니까 거기에 그때 사사시대니까 법이 없을 때예요. 전부 자기 속인에 좋을 대로 막 갈팡질팡하는 질서가 없을 때입니다. 그 동네에 있던 베냐민의 젊은 비류들이 말이죠. 그 이제 나쁜 짓만 해먹는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낯선 여자 얼굴도 곱게 안 생겼겠습니까? 그 여자가 왔다 하니까 그 여자를 내놔라. 예? 그 집을 에워싸고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기어코 이 여자를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서 밤새껏 그 많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이제 고생을 시키고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새벽 미명에 집에 가라고 놔줬어. 이 여자가 동틀 때쯤 돼서 기어오다가 이제 자기 남편 있는 집에 와서 문지방에서 손을 얹고 그까지 오다가 문지방에 손을 얹고 그만 죽어버렸어. 얼마나 많은 남자들한테 밤새껏 당했는지. 그래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이제 사람들이 일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여자가 문을 이래 문지방에 손을 얹고 있으니까 그 남편이 깨웠어. 가자 이제 집에 가자고. 깨우는데 깹니까 죽어버렸는데 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어요. 아만첩이라도 자기 여잔데. 이래서 이 남편이 이제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서는 참 못한 말인데 끔찍한 말인데 12통왕을 냈어. 그래서 12지파에 전부 배송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이 19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 봅시다.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미스바에서 그 이스라엘 총회가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라.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미스바가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사무엘 그 사사시대에 회개운동 미스바 각성운동을 벌였던 거기가 미스바거든요. 여기에 미스바에 이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인 거예요. 모이면서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마다 용병이 나와서 40만 명이 젊은 청년들 40만 명이 칼을 빼들고 집결을 한 거예요. 40만 명. 그리고 그 유대의 11지파의 어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시체를 보낸 사람을 이제 불러왔어요. 이게 어찌 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는 이런 일이 처음이다. 무슨 말인지 말을 해봐라. 하니까 이 본 남편이 너무너무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붕괴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이 악을 제해야 된다. 당연하죠. 악을 제하는 게 뭡니까? 거룩입니까? 화평입니까? 예? 거룩이죠. 그 거룩이죠. 이스라엘에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걸 놔두면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젊은 비류들을 처리를 해야 되지, 그죠? 이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자녀들 그 비류들을 끌어내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안 된다 하고 도리어 베냐민 지파가
2만 6,700명이 2만 6,700명이 여기 12지파의 제일 막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12지파의 막내도이가. 요 베냐민 지파가 위에 11지파가 말하는 걸 안 듣고 저거들 자녀라고 우리는 못 내놓겠다. 좋다. 해보자. 싸우겠다면서 2만 6,700명이 칼을 들고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00명은요. 왼손잡이들인데 물매를 던지면 여축 없이 백발백중 맞추는 아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700명은 왼손잡이 물맷돌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26,700명이 40만 명과 이제 다 맞붙게 됩니다. 자, 맞붙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11지파가 분노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베냐민 족들하고는 이제 우리는 딸을 안 준다. 혼사를 안 한다. 족들은 우리가 이제는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10명에 1명,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다 나와라.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는 지파도 우리가 이번에는 남겨두지 않겠다. 그들도 멸하겠다. 맹세를 다 해버렸어요. 이런 맹세를 하고 이제 나온 사람들이 11지파에서 모인 사람이 40만 명의 보병들이 모였어. 그런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2만 6,700명이 나온 거예요. 이래가 이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20장 18절에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여기까지 40만 명과 11지파 26,700명이 맞닥뜨렸어요. 그랬는데 11지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18절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유다지파부터 올라가라. 언제든지 유다지파가 제일 앞장섭니다. 장자지파거든요. 원래는 르우벤이지만은 르우벤이 다 그걸 상실되니까 자격이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쨌든 유다지파가 앞장서라.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려 떨었으나 보십시오. 2만 6,700명 베냐민 지파하고 40만 명이 붙었는데 첫날 싸움에서 누가 이겼죠? 베냐민이 이겼어. 11형들이 40만 명 끌고 나갔던 이 사람들이 2만 2천 명이 죽었어. 2만 2천 명이. 베냐민 지파는 불과 몇십 명 죽고. 대패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형님들 얼굴이 뭡니까? 체면이 어찌 되겠어요? 예? 또 얼마나 속상하고 분하겠습니까? 우리가 옳은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21절에 그러니까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였던 곳에 다시 항우를 이튿날 다시 싸웁니다. 첫째 날 대패를 했어요. 2만 2천 명 죽었으니까.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자 보십시오. 첫째 날 어떻게 물었습니까? 보십시오. 첫째 날 18절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요래 물었습니다. 그런데 깨져버렸어요. 둘째 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뭐라고 묻죠? 내가 다시 올라갔어. 그죠? 그래도 어제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그런데 또 싸워야 됩니까? 내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나아가서 어제 없었던 말이요 나와요. 뭐죠? 나의 형제애를 찾은 거예요. 첫째 날에는 형제가 뭐가 없어. 저런 놈을 형제라 할 것도 없어. 같이 형제라고 말할 가치도 없어. 이래서 첫째 날은 형제란 말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랬어. 둘째 날 깨어지고 나니까 야 이거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게 있는가 보다. 우리가 거룩만 챙기다가 보니까 화평을 너무 등한히 했구나. 형제를 우리가 놓쳤구나. 그죠? 이걸 깨달은 거예요. 조금 늦게.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예?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그래도 우리가 옳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깨어졌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뭐가 있는갑다. 찾아낸 게 나의 형제 베냐민과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물었어요. 첫째 날 물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올라가서 치라 합니다. 그래 올라갔습니다. 27절 봅시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가지고 이제 맞닥뜨립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다. 이튿날에도 베냐민 지파한테 이스라엘 11지파가 18,000명이 죽었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1,800명이 죽어도 대단할 낀데 그렇잖아요. 보통 참패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이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러면 첫날 22,000명 또 그 다음에 이틀째 날 18,000명 합하면 몇 명입니까? 4만 명 죽었어. 4만 10분의 1이 죽어버렸어. 이틀 만에 대패한 거지 않습니까? 응?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1만 8천 명이 땅에 엎드러졌다. 이에 26절에 이 패배가 있고 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모든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어디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면서 참 통곡이 나올 만하죠, 그죠? 울면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을 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뭘 또 하죠? 화목제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화목은 생각도 못해서 저 몬땡 것들 저거 저 버르적머리 저거 그냥 나다가 안 되지. 저거는 곤치야 되지. 야라치게 저거는 길들여야 된다. 요 생각만 했지. 형제는 1%도 없었어. 그것만 바쁜가? 거룩이 바빴어.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거룩이 다가 아닙니다. 인과 의와 신이 더 큰 게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이튿날 당하고 나니까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지내요. 베냐민에 대한 미움, 길들려고만 하고, 베냐민이 잘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편들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번, 1000번 베냐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베냐민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베냐민, 이 11지파의 편을 안 들어주고 일하느냐 말이죠. 그걸 봐야 돼. 자, 이튿날은 번제를 지내고 금식을 하고 심지어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화목제까지 드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 물으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자손 엘리아삽도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묻습니다. 28절 중간에 묻자오되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자, 세 번째 날 물은 거는 어떻게 물었죠? 내가 다시 가가지고 나의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붙었어. 죽어도 이제는 네 죽든지 내 죽든지 이제는 나도 양보 못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하겠죠. 그쯤 되면 분해서라도.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지 싶은데. 예? 이제는 네 죽든지 나 죽든지 끝까지 가보자. 분해서라도 못 견딜게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용서의 화목제는 용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드리고 사흘 되는 하나님께 묻기를 내가 다시 올라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어제 이튿날은 여기까지예요. 그죠? 사흘 되는 날은 한 자국 더 나갑니다. 말리까.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면 형들이 11형들이 그것도 그 막내한테 이렇게 참패를 당하고 깨어지고 무슨 얼굴로 돌아갑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마음이 아프시다면 싸우지 마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의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말리까. 저는 내가 이건 누구한테 이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어느 누가 이걸 보고 말해준 게 없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늙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해요, 여러분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요. 그렇잖아요. 첫째 날은 뭐라고 물었다고요? 우리 중 누가 먼저 베냐민을 치리까? 너무 당연하게만 거룩만 앞세운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악이니까 제해야 되지. 맞아요. 제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다른 한 면을 못 봤던 거예요. 사랑을 못 봤어요. 사랑을. 이튿날은 깨지고 난 다음에 나의 형제 베냐민을 또 올라가서 그래도 치리까 요까지 가서 깨달음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이튿날 18,000명 죽고 나니까 사흘 되는 날 다시 묻기를 나의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말리까 이 말에 나는 가슴이 녹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형들이 그런 말을 할 때 그게 쉽습니까? 예.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요 저희들 우사 실컷 당하고 코우주부 사고 지금이라도 패배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치리까 말리까 이게 화평과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제도 아래도 하나님이 함께 못 해줬던 거예요. 왜? 베냐민이 이쪽 11지파보다
더 옳아서 하나님이 베냐민 편 줘준 게 아닙니다. 11지파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어요. 베냐민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보다 처음부터 옳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 편이 아니고 11지파 편입니다. 이 편에 서 있지만은 이 편에 힘을 실어줄 수가 없어요.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이들의 깨달음이 이건 아니지. 거룩만 있었지 화평이 없었기 때문에. 화평이 없었기 때문에. 화목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서서 당장에 그들 편에 서서 베냐민 지파를 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흘째 여기까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충분히 느끼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치라면 치고 말라면 맙니다. 자기들의 감정은 완전히 비었어. 그죠? 없죠? 자기들의 감정은 이미 이제는 완전히 비었어. 하나님이 치라면 치고 그만두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들의 감정은 비었어요. 그리고 형제를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일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그 이튿날 올라갑니다. 그 이튿날 올라가가지고 어찌 됐죠? 응? 그 이튿날 올라가서 몇 명이 죽죠? 그 몇 절에 있습니까? 31절에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졌는데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을 25,100명을 죽였어. 25,100명 전멸이 된 거예요. 600명 남아가지고 도망을 쳤어. 600명 남고 이제 여기가 25,100명이가 그 앞에 사흘 동안 전쟁하면서 조금씩 안 죽었겠어요. 그죠? 이쪽 막 이만큼 죽을 때 얼마 정도는 안 죽었겠어요. 그런 게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25,100명이 전멸된 거예요. 600명 남겨놓고 다 전멸됐어. 사흘 때 되는 날. 그러고 나니까 600명이 저쪽 림몬이라는 바위 굴에 가가지고 도망을 쳐서 넉 달 동안 그 피해가 나오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성을 했죠. 이제는 그죠? 11지파가 대성을 했어요. 이제 베냐민은 거의 전멸이 되다시피 됐어요. 600명 가 남는데 그때 21장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21장에는 뭘 하느냐? 이제 완전 승리해버렸습니다. 2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건 이미 19장 사건 때 이미 맹세했던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제 혼사 안 하기로 해버렸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해. 11지파 형님들이 왜 우느냐? 왜 대성통곡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급해가 뭘 몰라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 멸하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지러지게 되는 아픔을 몰랐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어찌하됩니까? 이 일을 맹세해놨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거 어찌해야 되겠나? 맹세를 해봤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데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600명 남은 저들을 짝을 지어줘가지고 가정을 꾸려줘야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고 베냐민 지파가 하나 골이 안 생기고 여기 21장 15절에는 골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15절에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음이더라. 하나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지파의 그 유지를 위해서 11지파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어찌 저들을 하느냐. 그러다가 처음에 맹세할 때 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는데 안 나오는 지파가 있고 안 나오는 그 지역이 있으면 전멸시키겠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안 나왔던 그 야베스 길랏 사람들이 안 나왔어. 11지파 총에서 그 맹세한 걸 어기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야베스 길랏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은 동참 안 한, 총회에 동참 안 한 그들을 맹세한 대로 전멸을 시키고 남자와 잠을 자지 않은 순 동정녀, 순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짝을 지어주는데 그래도 이제 저 있는 도망가 있는 베냐민 그 청년들은 600명이고 여기 400명밖에 안 되는, 그래도 또 모자라죠. 여자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짝이 모자라잖아요. 또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어찌해야 되겠노? 아무 부모도 딸을 그 줄라 알죠. 여호와 이름을 맹세해서 저주받으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몇월 며칠 날 우리로 말하면 단오절에 저 실로에 여인들이 모여서 무도회 춤추고 즐기는 그 하룻밤 즐기는 밤이 있어요. 우리처럼 단오절에 처녀들 여자들 모이듯이 실로에서 모이는 그 모임이 있어. 무도회가 있어. 그날 밤에 이제 600명 중에 400명은 짝을 지어줬고 한 200명 남았잖아요. 너가 이리 오너라. 너가 와서 미리 그 실로 거기에 포도원에 밤에 숨어 있어라. 숨어 있다가 참 무도회가 무르익을 때 가서 마음에 드는 처녀들 하나씩 안고 와라. 그러면 네 짝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 처녀들의 부모가 와서 막 항의를 하면 부모들을 우리가 다 일러가지고 그거는 당신들이 자의로 베냐민 지파 혼사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주가 내리지 않는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걸 타이르고 해가지고 그 짝을 다 지어주게 하는 거예요. 21장 내용은 회복의 이야기들이라.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래 보면요. 앞에 19장에 분노했던 맹세했던 그때와 20장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섭리의 깨우침과 그걸 그때그때 깨달아 순응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베냐민 지파가 궐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이제 도망가가 있는 600명을 어떻게든지 끈을 붙여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잡족이 되잖아요, 그죠?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이래 하려고 그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 지파를 살려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걸 옛날 상남교회 왔을 때 그때 발견했어요. 사사기를. 그때 80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37, 8년 전에 그때부터 제가 이걸 발견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목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을 행했습니까? 여자가 기어오다가 문지방에 손을 얹고 죽을 정도였으니까 그 악을 그걸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이랬지만은 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22,000명, 18,000명이 죽도록 놔두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부디 알아야 돼. 모르면 내 백성이 무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 그래서 호세아서 무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신앙을 한다니까. 모르면 벌로설 쳐요. 죄를 많이 지어요. 말로 죄를 많이 지은다니까. 말로. 행동으로 짓는 몇 가지 안 돼요. 사건으로 짓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말로 짓는 거예요. 말로.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기서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화평은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그 성결을 하면서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그 공의, 그가 음행하고 그걸 묻으려고 살인까지 했던 그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그 다윗의 그 방법은 사악합니다. 그 충신을 적의 화살에 노출시켜 죽이도록 만든 그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첫째 죄보다 그 죄를 덮으려고 둘째 저지른 죄는 정말 사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들이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하고 그 후궁 10명을 다 대낮 백주에 범하도록 만들고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끔찍스러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 무섭다. 정말 하나님은 무섭더라는 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만큼 하나님이 좋고 그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많이 받아보고 많이 누려본 분도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의 페이지 수로 제일 많이 적힌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페이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별칭을 지어줄 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같이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애들 너무 그 귀하게 키우면 죄를 저질잖아요. 그죠? 너무 귀하게 키워도 안 되고 사랑 없이 키워놓으면 이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가난해도 좋은 신발 못 사주고 나이키 신발 못 사주고 무슨 옷 이름도 나는 모르는데 그런 또 비싼 옷들 때 그거 못 사줘도 꼭 한 번씩 안아줘요. 스킨십을 해줘요. 사랑해 등을 두드려줘. 사랑받고 자란 애들은요 문제 안 일으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면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도 문제 안 일어납니다. 어디 가도 그 인격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우고 떨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어요.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면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쪽만이 아니라 또 한편에 하나님의 자비가 생명보다 귀한 인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이 양면을 우리가 같이 알아야 되고 관계에서도 우리 신앙에 구별해서 가되 또 어디까지든지 기다려주고 화평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깨면 안 돼. 화목을 깨면 안 돼. 화평을 깨면 안 돼. 그러니까 한쪽만 보고 여기 다인 줄 알아본단 말이죠. 우리 썩지 말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지파가 옳잖아요.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 물어도 11지파가 옳습니다. 옳은 곡이 다가 아니라 사랑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우리가 이 거룩과 화평을 다 구비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같이 알아가지고 같이 자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자리에 도달하지 한쪽만 치우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한쪽만 거룩을 무시하고 나가면 완전히 세상과 같을 뿐만 타락 다 되고 말아요. 양면을 같이 보면서 자라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둘 중에 하나만 가머지도 내가 만나주겠다가 아니에요. 둘이 같이 구비돼서 나오느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이 공의와
자비를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그분 마음에 합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얼마나 또 뜨겁고 간절한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